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나십니까? 너무 제 욕심인가요? 네, 지난주에 우리는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를 같이 나누었었습니다. 제가 한번 지난주의 말씀을 잠깐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은 마음 다해 물어보셨어요. 그런데 이 병자는 엉뚱한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이곳에 있는 것은 남들이 나를 저 연못에 넣어주지 않아서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날 이때까지 아픈 채로 있습니다. 내가 낫지 못하니 이곳에서 계속 노숙자 생활을 하면서 낫는 그날밖에는 참 기다릴 수 없어서 내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의 선의와 사랑이 가득한 그 질문 그대로 받지 못하고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알아들었던 이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께 핑계를 대고 변명하는 그런 답을 하게 됐죠. 이 병자는 자신의 속마음을 숨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이 38년 된 병자의 이와 같은 반응의 이유를 이 사람이 악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마음이 아파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구나라고 그 영혼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질문을 했죠. 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이 사실은 현대인들 그리고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라고 하는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우리는요, 부모에게서, 친구에게서, 학교에서, 또 직장에서 수없이 많은 상처를 우리가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그 상처를 잘 드러내지 못해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내가 괜히 내 아픈 상처를 이야기해서 이 생존 경쟁, 동물의 왕국, 절면 물린다라고 하는 이런 이 사회 안에서 내가 도태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이 세상에서 마음을 열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순수한 선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거죠. 왜 감사할 줄 모를까 사람들이? 왜 미안하다고 말할 줄 모를까 사람들이? 참 이상하다 생각을 했지만 그 이유는 그 사람이 악해서가 아니라 그만큼 상처를 많이 받아 살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마음이 아파서 아프니까 방어하는 것이고 아프니까 밀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살기 위해서 감사하다고도 미안하다고도 말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도 마지막에 보았죠. 예수님은 잘난 사람, 잘생긴 사람, 키 큰 사람, 건강한 사람, 사랑이 많은 사람, 베푸는 사람, 착한 일을 하는 사람, 바른 생활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만 사랑하셔가지고 구원한 것이 아니라 마치 38년 된 병자처럼 그렇게 죄인이고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자기밖에 모르고 변명과 여러분 밀어내는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들까지도 다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런 예수님의 사랑도 우리는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묻지도 따지지도 아니하시고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가라라고 하는 이 치유를 예수님은 허락해 주셨어요. 여기까지가 지난주 말씀의 정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은 그 다음 이 38년 된 병자가 병의 치료함을 받은 다음에 나은 뒤에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볼까요?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기적적인 치유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무려 38년 동안이나 그렇게 고통받고 있는 병에서 고침을 받았으면,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내 마음의 상처를 아는 사람이 묻지도 않아, 따지지도 않아 그렇게 나의 병을 고쳐 주었으면, 여러분들은 상식적으로 뭐 할 것 같습니까? 뭐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감사하죠. 하다못해 여러분 동네 의원을 가도, 동네 약국을 가도 여러분 나를 이렇게 진찰해주고 뭐 약 처방을 해주고 이렇게 진료해주시는 의사 선생님이라든가 약사님한테 여러분 뭐라고 하세요? 물론 아무 말도 안 하고 오시는 분도 계실 수는 있지만, 많은 경우에 뭐 감사합니다, 뭐 고맙습니다, 아니면 뭐 하다못해 수고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오지 않습니까? 우리의 상식이라면, 더더군다나 38년 된 병자니까 정말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10번이고 100번이고 하고 돌아섰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아무리 여러분 눈을 씻고 눈을 비비고 이 말씀을 보아도 이 병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 말씀이 성경에 여러분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뜻밖의 일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있잖아요, 자기를 고쳐준 사람을 까맣게 잊어버린 겁니다. 이 사람의 관심이 자신의 병을 낫게 해준 예수님에게는 관심이 없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의 관심은 오직 저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그 사람들에게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보았지만 이 38년 된 병자, 이제는 병이 나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요. 이 병이 나은 사람은요, 그동안 셀 수 없을 만큼 저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으며 지내왔습니다. 매일매일 쫓겨나다시피, 그리고 죄인이라고 여러분 손가락질 받으면서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상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병이 나은 사람은요, 자신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나 봅니다. 그들과 함께 어울려 살고 싶은 그런 욕구가 이 병이 나은 사람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베데스다 연못 그 정자에 38년 동안 앉아서 누워서 지내면서 마음의 소망이 있었겠지. 나도 언젠가 저 연못에 풍덩 들어가서 내 병이 나으면 내가 두 발로 당당하게 걷고 저 양문을 지나서 성 안에 들어가서 말이지,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나에게 상처를 줬던 저 사람들에게 회복된 내 모습을 보이리라, 그래서 인정받으리라, 나도 같이 밥상에 앉아서 밥을 먹으리라, 같이 어울려서 뭐 즐기고 살리라, 이런 마음이 정말 여러분 얼마나 많았을까.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었고, 나도 그 공동체의 한 식구로서 들어가기 원했던 이 사람, 그래서요 병이 나은 다음에 가장 먼저 향한 곳은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 성 안이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본인은 즐겁게 들어갔겠습니까?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했겠죠. 나를 좀 보시라고, 내가 이제 병이 나았다고. 여러분 얼마나 자랑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만약에 우리가 음악을 깐다고 한다면 아마도 빰빰빰빰 꽝 하는 음악이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의 마음과 같지 않은 거예요. 내 마음은 박수 쳐주고 그랬냐고 말이지. 우리가 뭐 지난 시간에 보았지만, 아이고 그랬구나, 얼마나 고생했어, 이런 마음을 기대했을지 모르겠는데 웬일입니까? 10절 말씀해 보니까요,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박수는커녕 인정은커녕 여기 오라고 하는 손짓은커녕 오히려 또다시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이 그 말이잖아요. 당신 지금 오늘 안식일인 거 모르냐고,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면 안 되는 거 모르냐고, 어떻게 당신이 지금 안식일에 당신이 앉은 자리를 그래 둘둘둘 말아가지고 그걸 들고 걸어가냐고, 당신 지금 안식일 율법을 어겼다고. 여러분 오히려
그와 같은 비난과 정죄가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이 사람이 당황을 했는지, 그렇게 동정했던 그 성 안에 들어가 그 사람들 만났을 때 오히려 지적을 당하고 정죄를 당했을 때 그가 받은 상처는 정말 너무너무 컸습니다. 이 병 나은 자가 덜컥 겁이 난 거죠. 어떡하지? 내 상상 바뀌네. 저 사람들에게 내가 더 정죄를 받으면 안 되는데 하는 마음에 이 병 나은 사람은 다시 변명을 시작합니다. 11절 말씀해 보니까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이고 잠깐만요. 내가 지금 내 자의로 내가 앉는 자리를 둘둘둘 말아가지고 내가 지금 들고 온 게 아니에요. 내가 자의로 한 게 아니라 누가 날 시켜서 그런 거예요. 나를 고쳐준 사람이 지금 당신이 앉고 있는 그 자리를 말고 걸어가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그렇게 그거를 가지고 이 성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사람은 여전히 핑계를 대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참 여러분, 안타까운 일이죠. 이 사람에게는요, 변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니다, 변한 게 하나가 있긴 있다. 뭐가 변했어요? 그래, 육신의 질병이 나와서 걷기는 걷네요. 그렇죠? 누가 데려다 준 게 아니라 자기 발로 성 안에 들어왔으니 변한 게 하나는 있네. 하지만 그것만 변했지 이 사람은 그 이후에는요, 변한 게 없었습니다. 또 변명을 하고 또 핑계를 대고 또 남 탓을 하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이 사람이 육신의 병은 나았을지언정 왜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죠?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 사람의 관심은 오직 사람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사람들에게 내가 관심과 인정을 받으면 이 공허한 마음이 채워질 것 같은, 외로움에서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 때문에, 얼른 저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야지 하는 여러분, 그 마음 때문에 사람들에게 달려간 거잖아요. 여러분, 그때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어서 오너라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 사람들은 그렇게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누군가가 너한테 그렇게 시켰단 말이지? 이름을 대라고. 누가 너에게 그렇게 시켰냐고? 누가 너로 하여금 안식일법을 어기게 했냐고? 누가 그랬냐고 말을 하라고 여러분 다그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이 사람이 당황하게 돼요. 이 사람은 뭐 당황하는 게 전문인가? 또 당황을 합니다. 왜 당황을 했냐면요, 아차차차차, 맞다. 저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맞아, 내 병을 고쳐준 사람이 도대체 누구지? 누가 내 병을 고쳐주었지? 내 병을 고쳐준 사람 여러분, 그 은인의 이름을요 알 생각조차 못한 거예요. 여러분, 왜 명의라든지 생로병사라든지 그런 프로그램에 여러분 이 의사가 등장하죠? 제 생각에는요, 몸이 많이 아팠는데 그 병원에 그 선생님을 찾아가서 진료를 받아가지고 병이 나았으니까 아마 입소문도 나고 많이 알려진 것 같아요. 아이고야, 허리가 아프냐, 어느 병원에 어느 선생님을 찾아가 봐라. 아이고, 머리가 아프냐, 어느 병원에 어느 선생님 찾아가 봐라. 이렇게 여러분 입소문이 나고 하다 보니까요, 아이고야, 그 분야에는 어느 병원에 어느 선생님이 정말 잘 본다더라. 그래서 여러분 명의가 된 거 아닙니까? 아닌가요? 오죽하면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픈 거는 소문을 나야, 말을 해야 더 덕을 본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뉴스나 TV에 보면은요, 이런 이 방송이 나올 때가 있어요. 선행을 한 사람 해가지고요, 어느 날 뭐 길거리 걸어가다가 누가 쓰러졌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심폐소생술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살렸어. 119가 와서 딱 이제 119에 인계한 다음에 그 사람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어. 지하철에서, 버스에서, 어디에서. 그래가지고 뉴스나 TV에 뭐라고 나옵니까? 이렇게 선행을 한 사람을 찾는다고. 아시는 분은 제보해달라고. 그리고 그 어려움에서 이겨낸 사람, 그 사람이 누구신지 연락을 주시면 후사하겠다고.
이런 여러분 미담이 TV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내 이 큰 병을 고쳐준 사람 이름 석자라도 물어보고 참 감사할 수 있는데 웬일입니까? 이 사람은요, 병이 나서 얼른 예루살렘 성을 달려가서 사람들만 만나려고 했지 나를 고쳐준 사람이 누구인지 관심을 1도 갖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이 사람이 당황했는지 우물쭈물 말도 못하고 이 사람은 다시 돌아설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성전에서 마주쳤습니다. 성전에서 나를 고쳐준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만나보니까 그분의 이름이 예수였습니다. 그 만남 속에서 예수님은 또다시 이 병 나은 사람에게 말씀합니다. 14절 말씀에 보니까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 병 나은 사람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는 예수님의 진심 어린 이야기였습니다. 한번 노란 부분만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일까요? 보라는 것입니다. 뭘 보아야 되느냐? 지금 네가 병이 나은 것을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네가 지금 완전히 치료받지 않았냐고, 네 모습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누가 너를 부축하지 않아도 너의 두 다리로 걸을 수 있는 네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더 이상 너는 병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훨씬 나아진 오늘의 너의 모습을 보아라. 네가 온전하게 된 것을 보아라. 그리고 믿으라는 거죠. 너를 고쳐주신 하나님을 믿어라. 너의 관심사가 사람이 되면 안 된다. 너의 관심사는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죠. 제발 사람에게 목매달지 말라고. 너는 이제 누구에게 의지하고 살아가야 될 그런 부족한 존재가 아니라고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병이 나은 사람에게 예수님의 진심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 병이 나은 사람은요 치유가 된 자기 자신을 보지 못했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도 보지 못했죠. 오로지 이 사람의 관심은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다 사랑에 목말라 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찬양이 어떻게 여러분 온 국민의 노래가 됐을까요? 뭐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만 조금 이렇게 빼고 나니까요 유치원에서도 부르는 노래가 되고 온 국민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전 국민 곡이 되었을까? 그만큼 나 자신이 이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인 것은 확실한데,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늘 여러분 사랑을 받고자 갈구하는 갈급한 존재라는 것이 그 찬양의 여러분 이 본질이 아닐까요? 모든 사람이 다 나에게 사랑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요 사랑의 결핍자라고 이야기해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모두가 다 여러분 나한테 사랑을 달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아닌데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다 사랑을 줄 수 있습니까? 아무리 여러분 좋은 부모라고 하더라도 자녀들에게 사랑을 주다 지치는 게 부모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사랑을 받아서는요 내 이 갈급한 이 심령이 채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이 공허한 사랑의 결핍을 단 한 분에게서만 채울 수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오직 하나님께로만 채울 수 있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사람에게 여러분 구하는 사랑은 채워지지 않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만이 공허한 우리의 마음, 결핍된 우리의 사랑을 채울 수 있는 여러분 정답인 것입니다. 어쨌든 이제 병이 나은 사람은요 자기를 치유한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예수라는 것을 알았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아마 우리 흥해제일교회 성도님들 같으면 아이고 우리 선생님 이름이 예수님이시군요. 아이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는 정신이 없어서 우리 선생님 이름도 내가 못 물어봤습니다. 아이고 이제는 제가 이름 석자 진짜 잊지 않고 감사하면서 살겠습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하실 텐데 이 사람은요 또 인사는 생략하고 얼른 여러분 이 유대인들에게 달려갑니다. 왜요? 나를 고쳐준 사람이 예수라고 그것을 고다절하려고 달려갑니다. 그렇게 하면 그 유대인들에게 인정을 받을까 싶어서 15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은 누굽니까? 병 나은 자죠. 병 나은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이 말을 듣고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까? 아주 무서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인즉슨 예수를 죽이기로 그들이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우리 한번 16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시작.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1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까지만. 결국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 병이 나은 사람의 고발로 인해서 결국 유대인들은 나중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38년 된 병자가 병이 나은 다음에 한 일이 바로 여기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경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렵습니까? 그러면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누가 예수를 죽였는가? 라고 하는 질문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누가 예수를 죽였는가? 누가 예수를 죽였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 예수를 죽였습니까? 유대인들입니까? 로마 총독입니까? 누가 예수를 죽였습니까? 여러분, 근본적으로 보니까 이 38년 된 병자, 예수님께 고침받은 이 사람이 근본적으로 예수를 죽이게 한 그런 범인이네요. 맞죠? 맞아요. 예수님에 의해서 병이 나았지만 그의 고발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마음먹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걸 보니 이 사람이 근본적인 범인이 맞습니다. 18절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그러면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 병이 나은 이 사람은 결국 누구를 상징할까요? 38년 된 병자처럼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도 많이 받아서 은혜 체험도 했지만 전혀 삶이 바뀌지 않은 그런 삶들 때문에 예수님은 죽게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먼저 사랑하셔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여러분 도와주셨어요. 하지만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사람이 좋아, 사람이 갈급해, 사람과의 관계가 우선이야. 그래서 여러분 사람에게 매달렸던 그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린 것입니다. 결국 예수를 팔면서까지 세상에서 성공가도를 달리고 싶었던 그런 사람들 때문에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어쩌면 우리 같은 사람들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게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일종의 조력자가 아닌가. 성경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 놀라운 일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의 원인을 제공한 그 원인 제공자, 배신자, 배은망덕한 사람, 그 사람을 어떻게 예수님은 대하고 있는가죠? 예수님은 이 38년 된 병자에게 배신을 당했지만 그 사람의 고발로 인해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는 그런 이 삶이 쭉 펼쳐지게 되지만 예수님은요, 그 사람을 정죄하거나 그 사람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정죄를 안 하는 것, 비난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그 사람을 여러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까지 달려 죽으신 거죠. 예수님은 이것을 이렇게 의지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맞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착한 사람, 선행을 베푸는 사람, 건강한 사람, 공부 많이 한 사람, 유익한 사람, 키가 큰 사람, 잘생긴 사람, 이런 사람들만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지 않은 사람, 자기밖에 모르고 베풀 줄 모르고 섬길 줄 모르고 아프고 죄인이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은 다 품어 안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왜 위대한가? 그러지 아니한 모든 사람들까지도 품어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은 크다, 놀랍다, 위대하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한번 따라 합시다. 끝사랑. 한번 더 해볼까요? 끝사랑. 맞아요. 바로 원수도 사랑하는 사랑, 배신한 사람도 사랑하는 사랑, 이 끝사랑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끝사랑을 살아내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지난 주일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의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얼만큼인가 저도 참 생각 많이 한다 그랬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더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이처럼의 의미는 원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힐 정도의 사랑인 것이죠. 나를 사랑하시는데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부탁을 드려볼게요. 살 수 없다고 단정은 짓지 마십시오. 무슨 말이냐? 신앙인에게 있어서 아니요라는 말은 여러분 신앙이 없는 말이에요. 믿음이 없는 말이에요. 저를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진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다, 못한다, 아니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안 될 말입니다. 그래요. 어떻게 내가 원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만큼 내가 그렇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한 사람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 어렵죠. 하지만 여러분, 어렵다고 차라리 말을 할지언정 못하겠다고는 하지 말란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역사하시면 그것도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서울 온누리교회 내적 치유 세미나 주강서 섬겼던 정회성님의 신앙 간증을 해드리면서 이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제가 한번 간증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저에게 아버지는 공포와 두려움이었습니다. 매일매일 휘두르는 폭력과 욕설로
무엇이 그렇게 불만이신지 모든 일에 분노하셨고 그 분노는 가정을 공포의 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한 아버지는 제게 증오의 대상이었고 저 역시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쌓여갔습니다. 어느 날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친구 아버지와 씨름을 하면서 아버지의 배를 만지고 장난치는 모습을 보았는데 저는 그 모습이 큰 충격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아버지와 저렇게 놀 수 있어? 그날 이후 저는 제 마음속에서 아버지를 지웠습니다. 내 안에 아버지는 없다. 그렇게 저는 아버지를 잊은 채 살아갔습니다. 20살이 되어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세주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과 깊은 관계가 될수록 제 마음은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도하던 도중 잊고 있었던 아버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았던 아버지의 모습을 기도 중에 본 저도 모르게 눈물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순간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 은혜에 감격이 되어 아버지가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나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분노와 적개심으로 가득했던 아버지가 보고 싶다니. 결국 23살이 되던 해 어렵게 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말에 그래 열심히 해라 무뚝뚝한 말투와 함께 전화는 끊겼습니다. 분명 하나님 사랑 때문에 감동되어 전화를 한 거였지만 역시 쉽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다시 전화를 걸어 저는 용기를 내어 아버지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고 그것은 23년 만에 처음으로 고백한 사랑의 말이었습니다. 그 말과 함께 저는 그동안 맺혔던 분노의 마음이 사라지고 아버지를 진정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제 마음속에 지웠던 아버지를 다시 그려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7년의 시간이 흘렀고 설날 고향을 방문하면서 오늘은 아버지를 안아드리리라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앞에 계신 아버지와의 거리가 왜 이렇게 멀게만 느껴지는지 발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못하면 평생 못할 거란 생각에 용기를 내어 아버지를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울면서 아버지 사랑하고 감사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마음으로 우러나오는 사랑과 감사였습니다. 그때 고개를 들어보니 하염없이 울고 계시는 아버지가 보였습니다. 그동안 자식에 대한 미안함과 사랑하는 마음이 터져나온 것일까요? 서로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버지의 그 품이 너무 좋았고 따뜻했습니다. 이렇게 따뜻했던 아버지의 품을 이제야 알아보다니 나는 거기서 천국을 경험했습니다. 그곳에는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 어떤 불필요한 긴장감이나 어색함이 더 이상 없었으며 진정한 평안과 기쁨만이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아버지를 용서했다고 생각했건만 결국 용서받은 것은 나였음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는 마십시다. 어려워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 나를 배신한 배은망덕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 어렵습니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노력한다면 우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면 무엇이든지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시자고요. 노력해 보시자고요. 도전해 보시자고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해 보시자고요. 이렇게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